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청빙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원래 두 파가 있어서 늘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떠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참 설교 은혜롭다 하고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가 벌써 치매기가 왔나, 어떻게 지난주 하신 설교 본문과 내용이 똑같으냐, 다 의아하게 갸우뚱거리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일도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본문이 같으면 내용이라도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부하가 난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모릅니까? 하고 당회원들이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씀을 전합니까? 설교는 진언하려고 전하는 진열품이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전하는 것인데, 아직도 당신들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패가 나눠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사랑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내가 어찌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행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양편의 장로들이 서로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주부터 사랑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주에야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셨대요.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자, 가족을 축복하고 축복하자, 지지난주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교회 나와서 설교만 많이 들으면 기만 당나귀가 돼가지고 본문만 딸그면 어떤 내용의 설교 이걸 딱 가닥을 잡고 앉아서 설교나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그런 이상한 성도로 기형화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장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올바른 성도의 자세지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자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내게 멈추어지지 않도록 복음이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들도 구원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목사님들이 주례를 할 때 사실은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로 본문을 많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들이여, 그리고 남편들이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조직한 조직체가 가정입니다. 남자 하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넣어서 영혼을 담은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이 됐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지어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었겠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여자로 지어 주셨다고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대요. 다른 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좋았더라 하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다음,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주례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대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후퇴하시면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라고 복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과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인데, 인생을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긴 여행을 하는데,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로도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와 함께 짝지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내와 남편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절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원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 텍스트는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적용은 남편과 아내로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완벽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우리 교회로의 입장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냐,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본문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한 걸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물로 씻어야 될 존재였다고, 그렇게 추한 존재였다는 반증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다고. 그 다음에 티가 많았어. 흠이 많았다고요. 주름투성이였다고요. 그런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아내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어버려 교회에, 전 세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걸 제거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은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해 주셨다. 그러니 교회, 곧 아내인 교회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복종하듯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원 텍스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를 이해를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남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럽니다. 그때는 어깨가 어쭈해지고 자기 부인 산모도 거기 들으라는 거지.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바로 전절에 에베소 2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21절을 띄우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래요. 다 같이.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자꾸 복종을 요구한 것은 목사가 뻥친 거고, 사실은 이 저자, 본문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감동시켜 주신 말씀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피차가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아내 쪽에 복종을 더 강조하고 있고 남편 쪽에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내가 더 중한 말씀입니까? 남편이 더 중한 계명입니까? 꺼지고 결심하고 남편 말 복종하면 돼. 그런데 이거 생명을 주는 사랑하라는 것은 남편에게 훨씬 더 무거운 짐입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물질적으로 돕는 배필을 짓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돕는 배필을 짓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정신적인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돈 벌어서 월급 갖다 줄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다 생명과로 충만하고 어디 가든지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멘. 삼성이나 LG 다녀야 어떻게 월급 받아가지고 부인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풍족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진 게 아니고 외로워하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피차간에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아내입니까? 그런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인하여 격려를 받고 세워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보람을 느끼고,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인하여 참으로 참 행복을 맛보고 삶의 의미라 그리고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네 집은 그렇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되묻는다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때 어떻게 완벽히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중이고, 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동의를 안 해주시네. 우리 가정을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부부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설교 듣기가 거북하네. 그러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 나가면 돼. 여러분, 영국 총리를 역임했던 아주 위대한 영국의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름이 디즈데일이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이 수상이 얼마나 탁월한 정치가였는가 하면 스에즈 운하를 영국 소유로 만든 탁월한 정치가였는데, 이 양반은 늦게 결혼을 했어요.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15살이나 연상인 과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부가 굉장히 이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재주가 없고 또 문학적인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 상류 사회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어질고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치가로서 지친 남편이 피곤하여 집으로 퇴근을 하면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마음으로는 매우 남편을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 생활을 마감할 때 그 수상이 30년 동안 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아내 때문에 받은 상처는 한 번도 없고 자기 평생은 아내로 인하여 행복했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팔푼이 같지?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하는 마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그런 게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지만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존경해주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지치림 없이 오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모만 보고 미남이라고 결혼했다가는요 얼마 못 가. 몸이 자꾸 변해요. 여인들도 이렇게 애기 낳고 나면 뚱뚱해지고 몸매도 변하고 얼굴도 주름살 투성이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왜 서약을 할까요? 항상 지금처럼 사랑하고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그런 마음만 계속된다면 그 서약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서약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식을 때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지금처럼 서로 행복하지만 앞으로 불행한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하겠다는 겁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뭐 잘 계속 그런다면 그럴 서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같지 않은 상황이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는데
마음이 더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입장도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도 나는 변치 않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사랑하겠다, 순종하겠다, 서로 위해서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만큼 결혼 생활을 유지하니까 쉽지 않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로를 무시하는 데서 온대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음 절이 33절인데 에베소 5장 33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가장 상처가 클 때가 언젠가 물었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인격과 자기에 대해서 너무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족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면 살 만한 그런 의욕을 잃는 겁니다. 그냥 막 말로 막 상대방을 막 그냥 후려치고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부부만 있을 때만 더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막 그냥 부인을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경홀히 여기고, 다른 남자들이 있는데, 다른 멀불이 있는데 남편을 막 무시하는 말을 하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 이게 한으로 맺히는 거예요.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여자와 계속 내가 생을 살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기십시오. 피차간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인데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를, 하찮게 대하고 그 인격적으로 짓밟는 말을 막 대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고향 동네에요, 지금은 그 집 자신들이 다 잘 됐는데 반장을, 그 아저씨가 반장이 됐어. 여러분, 옛날 반장은 이장보다 낮은 게 반장입니다. 최고 면사무소 주는 면장 밑에 이장, 이장 밑에 반장이요. 아무것도 아닌 직책이야. 그런데 남편이 반장이 됐다고, 여보 당신 대단해. 아이고, 면사무소 면장님이 당신을 인정했네. 당신 참 대단하네. 야, 너희 아빠 대단하지? 그래서 그게 웃음거리였다고요. 그런데 매사가 그 부인은 그 남편을 그렇게 존중을 하는 거야. 농사짓는 남편인데도 너희 아빠 같은 분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너희 아빠처럼 마음 착하고 너희 아빠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다 내 친구들인데 잘 됐어. 아멘.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면 막 사사건건 다 못된 건 주위 마누라 닮고 자기 남편 닮았다는 거지 뭐. 아이고, 남편을 애들 앞에서 부인이 무시하는 말투하고 짓밟는 말투하고 벼슬을 쳐버리는 말투라고.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수탉이 꾹꾹꾹꾹꾹꾹 이러잖아. 암탉들 많은데 그건 뽐내고자 하는 본능이 동물에게 돼. 수컷은 그 암컷들에게 대단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대요. 수컷이 다 멋있잖아, 짐승은. 그렇죠? 사자도, 수사자가 갈기가 있고 얼마나 다 멋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 장닭이 꾹꾹꾹꾹꾹 이렇게 싸는 것은 암탉들한테 날 존경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엄격히 말하면 수컷 암컷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실은 동물적으로 말하면 수컷 암컷이. 그렇죠? 그리고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편치 않을게, 이러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부부는 감출 수가 없거든. 허물이 드러나고 성격적인 결함, 그다음에 생활적인 그런 결함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너무 인색하고 사람이, 그다음에 너무 자기만 알고, 너무 편협하고, 너무 또 결벽증이 있고, 살다 보면 별게 다 흐름이 다 드러나잖아요. 너무 변덕이 심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거칠고, 너무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애할 때는 몰라도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그걸 흠으로 잡아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부 강의 들어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야.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읽고 28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실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 무시하고 자기는 존경받는다. 있을 수 없어요. 아내는 어려운데 자기는 행복하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명망을 얻었고 권세를 얻었어도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멘. 가정이 그런 명망이나 그 다음에 권력이나 부는 축적을 못했어도 가정이 들어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아멘. 서로를 배려해주고 가정에 들어오면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런 집에 살아야 그게 행복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성공인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가정생활 잘한 줄 알지만 앞으로 더 잘하십시다. 아내에게 더 잘하시고 남편에게 더 잘하세요. 병신 같은 남자들이 자기 부인은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바깥 여자들한테는 잘해. 아니 우리 탁구장에 그런 남자가 하나 나와. 고등학교 선생님이래.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자가 자기 부인 탁구 치러 몇 번 같이 나왔었는데 막 그런 거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무시한 부인이 또 이러고 다녀. 얼마나 그냥 무시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해. 사람만 안 보이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며칠 나오다가 말더라고. 그런데 탁구장의 여자들한테는 다 잘해. 밥 사줄까? 내가 보기엔 저 병신 저것도. 아유, 저게 또 그거 달렸겠죠. 아니 진짜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부인한테 잘해야지. 그래야 존경받고 남편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그렇죠? 진짜 마음의 소로난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김받죠. 그런 남편이 그냥 그런 부인이 원한에 사무쳐서 하기는 하지만 밥도 해주고 하지만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늘 수심에 차 있더라고. 나 참 불행하다 싶다. 우리 집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막 덤빌 거예요. 근데 그 덤비지도 못 알아봐. 얼마나 기를 죽여놨으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밥 먹자. 끝나고 술 한잔 할까? 미세스 김? 목사는 사람을 다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저 어떻게 저런 놈이 있나. 저런 게 어떻게 교육자인가. 고등학교 상일고등학교 선생님이야.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십시다. 남편에게 잘하십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실리적인 행동이고 그게 축복받는 행동이고 그게 나를 위한 삶이에요. 부인이 잘하면 부인이 나한테 잘하게 돼 있지.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이 나한테 잘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네. 자,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7장인가요? 1절부터 쭉 거기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성경은 철저하게 레이디 포스트 원칙이야. 아내들부터 얘기해. 오늘 본문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한번 띄우겠습니다. 아내들아, 이거 목사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고약한 남편이라도 그 다음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60대 후반의 여집사님이.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75세신데 보통 고약한 분이 아니었대. 교회 처음에 다닐 때 교회 쫓아와서 머리끄댕이 딱 잡고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막 대동댕이 치면서 그렇게 나갔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성격이 강하고 독하고 한지 길을 못 펴고 살았다. 그때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참 가정 다 깨질 뻔했지요. 그런데 믿음 붙들고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아내의 도리를 지켰대요. 지금은 큰아들이 결혼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47살인데 교회 중직자가 됐고 딸들도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도 새벽기도 안 가면 여보 새벽기도 가. 그리고 깨워준대. 지금은 자식들이 명절 때 오면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앞으로 우리는 제사 안 드려요. 아버지 제사밥 드릴 잡숴 하지도 마라. 그래요. 나도 너들 나가는데 안 나가겠냐. 이제 나갈 때가 오겠지.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야 우리 집사님의 신앙은 승리다. 아멘. 가정을 깨지 않고 저 남편 그렇게 고약한 남편이라도 도리를 다하며 지켰더니 결국은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자라고 남편도 이제 불언간에 교회를 나오시겠더라고. 하여튼 새로운 노인 양반이 한번 오거든.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그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끝까지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가정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일부 일처의 원칙입니다. 성경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 말은 주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말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를 내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지니라. 어제 욱스개소리를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 친구, 저 괴짜 친구 조모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이장로님 알 거야. 조규버라고 있어. 키도 크고. 하여튼 괴짜요. 근데 천주교를 가끔 한 번씩 나가요. 근데 나한테 어제 다짜고짜 스포츠 그 미인들, 그러니까 막 골프 선수 중에 미인, 뭐, 한 7, 8장을 보내더니, 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나 이런 여자들과 하룻밤에 10밤, 이 한 여자와 10밤씩만 같이 살고 싶어. 그리고 막 그냥 막 여러 가지를 내고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요놈아, 답을 한 겁니다. 너 그동안 네 색시 모르게 수많은 여자들 하고 즐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기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친구 목사님 김철중 목사 친구예요. 하나님. 그러고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담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자 많이 지어놔서 삼천국녀 누리듯이 야, 이 여자 다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안 왔다고요. 아멘.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성경 이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믿는다는 이런 저 무슬림 놈들이 합법적으로 여인들을 내세를 일부 다처제를 알라의 뜻이라고 하고 있다고. 이러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나서
부자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만 미개인들이야. 할렐루야. 여기 부인 함부로 대했던 분 있으면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아멘. 남편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대한 분들 있으면 사과하고 당사자에게 사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자. 아멘.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그 좋은 둥지에서 좋은 알이 나오듯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이 제대로 돼요. 근데 부부가 딱 전쟁하는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절대로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3살, 4살 때는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면 어른들이 전쟁이 수리탄이 옆에 떨어져서 터뜨리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느낀대. 1, 2살 때, 3살 때까지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막 자기는 조금만 하잖아. 근데 큰 2사람이 딱 싸우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데미지로 다가오는지 마치 어른들이 전쟁에서 막 옆에서 막 총알이 날라고 막 수리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느낀다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큰 소리도 안 내야 돼요. 여하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는 조금 부렸다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거 일단 말았다. 조금 전에 뜬 거. 베드로전서 7장 1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정결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믿지 않는 남편이 보고 있다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을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여인들도 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연약한 그릇이 사람이 다 연약하지만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아멘. 그래야 너희 기도가 안 막히고 신앙에 문제가 생긴대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천국까지 함께 갈 귀한 너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라는. 따라합시다. 남성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깁시다. 아멘. 여성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반장만 됐어도 존중해 주다가 축복받아.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편이 아침부터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사사건건 날개를 치고 벼슬을 치는 말 함부로 막 해대사치 마시고 좀 살면서 보람을 얻게, 사는 보람 있다,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